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고 축복하십시다. 오늘 큰 복 받으십시다. 예, 말씀으로 큰 복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하나 하실까요? 301장 우리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지난 상반기를 한번 돌아보시고요,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조카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에 대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게 맡겨 옷을 날도 멀지 않는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를 더하는 신앙,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기억하시죠? 감사를 더하는 신앙. 우리 방송실은 보름을 좀 더 올려주세요. 우리 교대 성도님 얼굴 바라보시고 감사를 더하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예, 여러분, 우리의 삶이 뭘 더해야 되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 더할 것이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 감사를 더하고 또 더하고 더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뭐 특별히 다른 거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용하는 언어들을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차이점이 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라고 하는 말을 거의 쓰질 않습니다. 그냥 어떻습니까? 좋은 일이 있고 생각밖에
어떻습니까? 수입이 되고 유익이 되면 좋아하죠. 또 기뻐하죠. 그럼 어떻습니까? 또 만나는 사람 은근히 또 가시하고 또 자랑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이고 감사하지, 아이고 감사하다, 이렇게 어떻습니까? 감사를 생각하게 되고 감사를 말하게 되고 또 감사를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의 스펙은 정말 대단한 스펙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그런 간증을 몇 차례 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이래봐도 과거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또 하나 듣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이요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요 또 어떻습니까? 그는 또한 그 시대의 최고의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최고의 지식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어떻습니까? 그런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또 뭐 종교적으로 세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어느 하나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근데 부러울 게 없고 두려울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그런 자랑할 것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때는 자수성가한 그런 삶을 살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지난날 자기 스펙들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게 다 누가 주셨습니까? 주님 주신 은혜고 주님 주신 축복이었고 주님 주신 뭡니까? 선물이었음을 그가 깨닫게 되어질 때 그런 지난날 자기가 자랑하던 것 그 모든 걸 어떻게 해요? 다 배설물로 다 하나님 앞에서 흘러보내버려요. 그리고 이제 예수를 얻고 오직 뭡니까? 예수만 알고 예수만 전하고 예수만 자랑하면서 평생 뭐하며 살았다고요?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정말 예수 만난 이후부터는 어떻습니까? 그는 이제는 신수성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보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거든요. 옥중에서 여러분 언제 죽음을 당할지 또 얼마나 채찍을 더 맞을지 또 얼마나 고문을 당할지 여러분 정말 불안하고 두렵고 또 자기 몸이 어떻습니까? 어느 한 부분 성한 곳이 없지 않습니까? 온 만사회가 여러분 녹아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그 옥중 생활이 얼마나 어렵고 바울에게는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이 본문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마음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자가 되고 말이나 일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가 옥중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사실 우리가 옥중에 있는 바울을 위로하고 정말 격려하고 힘내시라고 이렇게 해야 이게 당연한 것인데 도리어 옥중에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염려하고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걱정을 해가지고 계속 하는 말이 뭡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바울은 옥중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박해가 있고 많은 시련이 있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어떠냐면 그 시대는 죄인시했단 말입니다. 죄인시했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죄인이 되는 그런 시대가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시대였어요. 사실 그랬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옥에 갇히고 여러분 순교하고 그런 정말 대박해가 있었던 그런 시절에
바울은 옥중에서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들을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믿음이란 여러분 공식을 말씀드렸죠. 믿음은 첫째 뭐라고요? 사랑 더하기 뭐라고요? 감사가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뭘 믿는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주님의 그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기억하고 그 은혜 감사하고 그 은혜 생각하면 뭐 하게 됩니까? 감사를 더하게 되고 더하게 되고 더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24절 그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4절이 아니고 내가 잘못 적었는데 그 3장 그 앞에 보면 사랑을 더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더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감사가 더해지고 사랑이 더해지고 감사가 더해지면 그것이 뭡니까? 큰 믿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이 될 때 어떻습니까? 표적이 나타나고 또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를 더하고 어떻게 하면 사랑을 더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한번 10절을 한번 보시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다. 우리는 옛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옛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뭐가 되었습니까? 새 사람이 되고 이제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뭘 입으라고요?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신 것은 아무에게나 새 사람을 입혀주신 것이 아니라 12절에는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 아멘이죠.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뭐 자격이 있어가 아니고 무슨 의와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를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뭡니까?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더럽혀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뭡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사랑과 감사로 생활할 수 있도록 무슨 옷을 입혀주셨다고요? 감사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 옷이 몇 가지인 줄 아십니까? 8가지 옷이에요. 그 첫째 옷이 뭡니까? 긍휼의 옷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무슨요? 옷을 입어라. 아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 자리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천국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또 감사의 이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주님의 긍휼하심의 옷을 입고 이 세상을 살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 긍휼하심이 뭡니까? 동정심, 또 부드러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실수도 하고 또 우리가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또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무엇으로요? 긍휼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세워 주십니다. 힘 주십니다. 용기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멘이시죠? 감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두 번째 옷은 무슨 옷이라 했습니까? 자비의 옷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자비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긍휼하심에 은혜뿐 아니라 자비로움, 너그러움을 하나님 우리에게 나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그럽고 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마다 주님 자비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것들로 안겨주시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사랑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첫째는 무슨 옷? 주님의 긍휼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무슨 옷을 입고 산다고요? 자비의 옷을 내가 입고 산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뻐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옷은 무슨 옷입니까? 겸손의 옷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가 보혈의 피로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거룩함의 옷, 여러분 마치 이삭이 야곱에게 죄송합니다. 야곱이 어떻습니까?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아이들에게는 그냥 일반 옷을 입히고 그 사랑하는 요셉에게는 무슨 옷을 입혀줬습니까? 채색 옷.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옷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 옷이 여러분 겸손의 옷. 아멘이시죠? 여러분 겸손한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자신의 위치를 바로 아는, 자기를 알고 자기 위치를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자기 위치를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망각하고 자기 위치를 벗어나는 것은 그 교만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무슨 옷을 입혀주셨다고요? 겸손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겸손하면요 감사하는 거예요. 겸손하면 그 사랑에 기뻐하고 우리가 만족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9절에는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눈 것보다도 나으니라. 아멘이시죠? 우리는요 주님 주신 이 겸손의 이 옷을 평생 입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사랑을 더하게 되고 겸손하면 감사에 감사를 더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 옷은 무슨 옷이었습니까? 온유함의 옷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은 우유부단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람도 부드러운 바람이 있잖아요. 또 길들여진 그런 말, 또 병을 치료하는 약, 즉 온유라는 이 말은 우리가 TV를 이렇게 볼 때 어떻게 리모컨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뭐 채널을 바꿀 수도 있고 볼륨을 낮추기도 하고 올릴 수도 있는 그게 우리가 조정을 누워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래요. 내 자신을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자기 자신을 여러분 컨트롤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온유의 옷을 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이 무슨 옷입니까? 오래 참음의 옷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오랫동안 참는 겁니다. 사람은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충동적이고 또 어떻습니까? 그때 막 욱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요. 그래서 분노도 일어나고 어떻습니까? 막
소리도 지르고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러나 그것을 어떻습니까? 정말 억제하고 억누를 수 있는 그것이 오래 참음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인지라 썩은 나죠. 욱하는 그런 감정이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참고, 그런 가운데 어떻습니까? 눌리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안갚음을 하지 않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오래 참음의 복인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정말 오늘 이 시대는요,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이 보면 이 오래 참는 게 참 어렵고 힘든 것 같아. 그지? 우리는 막 7남매, 8남매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 위에서 눌리고 밑에서 막 치고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막 두루둥실하게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는데, 요즘은 우리 자녀들 하나 아니면 둘 너무 귀하게 기르다가 보니까 막 애들에게 다 맞춰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게 너무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자기 컨트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장난점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 십자가로 은혜를 받고 여러분 무슨 옷을 입어야 됩니까? 오래 참음의 옷을 다 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자는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세 가지를 참아라는 거예요. 첫째는 고생을 참으라.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고생 참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두 번째는 욕심을 참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걸 참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참을성, 이것이 참 여러분 덕 중에 최고의 덕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섯 번째 옷은 무슨 옷일까요? 13절을 보십시오. 용납의 옷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사람인지라 욕구 불만이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불만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고 표현을 안 할 뿐이지, 다 그런 불만들을 정말 여러분 신이 아닌 다음에야 만족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다 불만이 누구에게나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를 용납할 수 있는 사람. 아멘이시죠? 그것이 용납의 옷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주님이 또 우리가 부족하고 참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용납하신 같이. 주님 우리를 용납하지 않은 그때마다 만약에 하나님 징계하고 채찍질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길이 참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로마서 15장 7절에 그러므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해요? 받아라. 할렐루야. 서로 받아들이고 아멘이시죠. 부부 생활에도 한쪽에서 욱하거나 그걸 받아주고 또 이쪽에서 욱하면 그걸 받아주고, 그것이 뭡니까? 가족이고 그것이 부부고 그것이 공동체고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 옷은 무슨 옷일까요? 용서의 옷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의 잘못, 허물, 여러분 허물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실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실수나 허물을 자꾸 덜 치워내고 끄집어내고 꼬집고 막 그러면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누가?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만 피해를 보고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가 쌓이면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를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6장 14절 15절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14절,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만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지옥 갈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지옥 갈 죄 여러분 용서하셨는데 내 형제, 내 가족, 여러분 부족을 우리가 너그러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8번째 옷이 무엇이냐면요, 사랑의 옷이에요. 자, 우리 14절을 이제 보십시다.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뭐요? 띠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 가면 여러분 옷장에 보면 옷이 몇 종류가 많지? 그렇지? 너도 옷이 한두 가지는 아니겠지? 겨울로 여름, 그렇지? 예? 여러분, 옷장에 옷이 많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옷이 몇 가지라고요? 8가지 옷이. 그 중에 제일 겉옷이 무슨 옷이라고요? 사랑의 옷입니다. 이 겉옷입니다. 제일 속옷은 무엇입니까? 긍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죠. 제일 속옷이 긍휼. 그 다음에 뭡니까? 옷이 자비. 그 다음 옷이 겸손. 그 다음 옷이 온유. 그 다음 옷이 오래 참음. 그 다음 옷이 뭐예요? 용납. 그 다음 옷이 뭡니까? 용서. 이해가 되시죠? 그 제일 겉옷이 뭐라고요? 사랑의 옷이다. 그래서 사랑의 옷을 입고 어떻게 해요? 띠를 가지고 볼고 묶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옷은 우리처럼 이런 옷이 아니고 둘망이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습니까? 활동하고 생활하려면 어떻습니까? 띠를 가지고 묶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겉옷이 뭐라고요? 사랑의 옷.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아멘이시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신성한 성품이요,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겠는데 집에 가서 한번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죠. 7가지가 나와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몇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까? 9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옷이 몇 가지라고요? 8가지 옷을 우리에게 입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 같은 말씀들이에요. 중요한 게 뭡니까? 이런 성품이 있죠. 또 이런 사랑의 옷, 감사의 이런 옷을 입고 살아야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말 글자 그대로 참 믿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큰 믿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뭐가 돼요? 사랑의 옷을, 감사의 옷으로 우리가 입고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가 믿음이 되고 큰 믿음이 되고 나중에 뭡니까? 표적이 되는,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더 큰 감사가 맺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게 아는긴 아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게 제대로 힘들고 어렵다 이 말이에요. 주님 주신 이 8가지 옷을 입기는 입어야 되는데 이게 내 힘으로는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뭘 받아라?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여러분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제일 속옷이 무엇이라고요? 긍휼부터 시작해서 이 옷을 하나씩 입혀주셔서 제일 마지막 뭡니까? 사랑의 옷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도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랑을 더하고 감사를 더하는 이런 삶이 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15절을 이제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참 우리가요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누구의 마음?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사람은요 중심이 잡혀야 됩니다. 중심이 흐트러지면 어떻습니까? 흔들리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요. 어떻습니까? 고관절도 나갑니다, 여러분. 중심이 바로 잡으면 어떻습니까? 좀 흔들리더라도 일어날 수가 있죠. 그 중심이 흔들리면요
뭐 어지럼 요즘 나이 좀 들고 또 날씨가 너무 폭염인지라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넘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 여러분 우리가 신앙과 삶에 가장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건강이 중요하죠. 건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중심이 딱 잡혀가지고 여러분 폭염에도 또 비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더라도 그런 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거 차고 나가지 않습니까? 오늘 영적으로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 뭐가요? 평안. 주님 주신 뭐예요? 평안의 중심을 잡아라 이 말입니다. 무엇으로? 평안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평강이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말 뜻이면 안정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정감을 딱 흔들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것이 뭐라고요? 평강에, 평안에, 평화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는 여러분 지금 감옥이에요. 뭐 언제 또 불벼락이 떨어질지 모르죠. 또 언제 끌려가가지고 매를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추위에, 배고픔에, 여러분 얼마나 질병에, 고통에, 여러분 또 여러분 환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참 좋은 집에 살아도 여름철 되면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같은 그런 지역에는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 옥중에 무슨 선풍기가 있겠어요? 뭐 창문이 있겠어요? 다 철폐된 상황이죠. 여기 살아있다는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거야. 그런데도 사도 바울 마음에 뭡니까? 그리스도의 평안이 자기의 마음을 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 축구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만은 축구에 보면 어떻습니까? 주심이 있고 부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축구 선수들이 막 경기장에서 어떻습니까? 골을 넣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온 힘을 다하죠. 자기의 재능 다 쏟아 넣습니다. 그럼 주심이 딱 보고 뭘 합니까? 위반하는 것. 경기 룰을 어기면 어떻습니까? 어김없이 호루라기를 부르고 제재를 합니다. 그리고 벌칙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심이나 부심은 뭐만 봅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보고 즐기는 게 아니라 운동하는 선수들이 어떻습니까? 경기를 위반하나 안 하나 거기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온 정신이 다 쏟아져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 속에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평안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심판하신 분들이 제 수명에 여러분 죽는 사람이 별로 없답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주시면 왔다 갔다 그걸 보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틀리면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이 또 불이익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참 심판을 본다는 게 정말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는 뭐가 없습니까? 평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경기장에 여러분 관람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들 보면요, 룰을 어기나 안 어기나 이것만 쳐다보면요, 경기를 즐길 수가 없어요. 심판은 누가 하는 겁니까? 심판에게 맡기고 그냥 어떻습니까? 관람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즐기는 거예요. 막 골을 차고 나가고 막 박수 치고 환호성 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 즐거운 시간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부정적으로, 여러분 비판적으로, 여러분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뭐예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중심이 잡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이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늘의 하나님께는 영광, 땅 위에서는 우리에게 뭐요? 평화. 주님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 자리를 잡아야 돼요. 평안이 나를 주장해야 됩니다.
평안이 우리 가정을 주장해야 됩니다. 평안이 여러분 삶에 주장하셔야 된다. 우리 교회 주님의 평안이 주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평안이 주장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반대가 여러분 일어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힘들고 불행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은 어떻습니까? 질병 때문에 평안을 빼앗기기에 저 병을 고쳐주십니다. 장애로 인하여 잃어버린 평안을 주님의 장애를 일으켜주심으로써 그 평안을 찾아줍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나서 평안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달려가서 그 바다와 풍랑을 잔잔하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에 뭘 주십니까?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역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주님 주신 이 평안을 내가 누리고 내 안에 이 평안을 홀로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있으면 내 가정이 평안하고 내가 있는 그곳에 직장이라면 직장이 평안하고 할렐루야. 내가 있는 나하고 만난 그 사람의 마음에 뭘 주고? 평안입니다. 주님 주신 이 평안 여러분 세상의 그 무엇 때문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평안을 세상 그 무엇 때문에 양보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세상은 우리 안에 평안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 평안을 채워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이 평안이 세상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신 이 평안, 주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형상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뭡니까?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사랑의 옷을 입혀주시고 감사의 옷을 입혀주는, 몇 가지 옷을 입혀주셨다고요? 8가지 이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뭡니까? 평강입니다. 평강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거기다가 하나를 더했으면 뭡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 중심에 첫째는요 평안, 두 번째 축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우리 발도 2개잖아요 발이 2발이 여러분 건강하지,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길면요 이거 엄브란스가 돼가지고 여러분 다리를 절니다 여러분. 무릎만 좀 아파도 한쪽에 기울게 돼 있다고요. 그 중심을 딱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고 그랬습니다. 물이 뭡니까? 여러분 성령,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게 뭡니까? 평안이에요. 물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즉 우리 안, 우리 중심에 뭐가 주장해야 됩니까? 성령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주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왼쪽 오른쪽 딱 우리가 마음 중심에 축이 되고 여러분 뿌리를 내리셔야 된다 이 말. 그래야 어떻습니까? 이 대환란 날에, 고통의 때, 여러 가지 시험에, 여러 가지 시련이 뭐 여러분 참 금년에는 이게 복인지 이게 환지 모르지만 한 전국토가 지금 장마철에 비바람이 엄청 많이 오는데 우리 울산, 요 경주 이쪽에는 지금 비가 거의 안 와서 그지요? 이게 감사로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너무 안 오면 또 이게 상당히 가뭄이 계속될 것 같은데 걱정도 됩니다만은 한 지금 저 위쪽으로는요, 특히 중국, 저 북한, 뭐 태풍이 계속 오가지고 지금 뭐 난리 났습니다. 지금 미국에나 있는 그런 허리케인이 말하면 중국에도 왔어요. 이게 이제 앞으로 어디까지 이게 확장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여러분 말씀이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참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거 참 감사하지 여러분.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 주신 뭐요? 평안. 그리고 어떻습니까? 말씀, 이걸 여러분 내 중심에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말씀이 척도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 잣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16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누구 속에? 내 속에 말입니다. 내 속에 풍성하게 거해요. 할렐루야. 내 안에 말씀이 있는데, 아니, 풍성하게. 평안도 풍성하게. 아멘이시죠? 풍성하게 거하면. 이게 뭡니까? 지혜가 있다 말입니다. 말씀 속에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권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가 나온다 말이에요. 말씀이 뭐요? 예수님이죠.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여러분 지혜가 있고 가르침이 있고 권면이 있고 찬송이 있고 노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뭐가 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감사가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내 안에서부터 우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바깥에서부터 세상이 주는 감사, 평안은 잠깐이고 육신적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뭡니까? 평안과 여러분 말씀으로 주시는 뭡니까? 이 평안, 이 말씀 속에 싹 트고 여러분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뭡니까? 감사. 이 감사는 어떻습니까? 만족함을 줍니다. 행복함을 줍니다. 여기는요 전혀 우리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좋은 것, 좋은 일만 일어나게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죠. 자, 17절 이제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받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의 특징이 뭐라고요? 감사.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뭡니까? 감사예요. 여러분 미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영국에서 청교도인들이 건너와서 세운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는 뭡니까? 기독교 국가가 그 나라의 이념이에요. 그런데 미국 자체가 뭡니까? 기독교 국가예요. 그 기독교 국가 안에 그들의 삶의 언어를 살펴보십시오.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땡큐. 같이 합시다. 땡큐. 아유, 영어 발음이 좋습니다. 땡큐. 베리 베리 마치. 여러분, 땡큐라면 생각이라는 말이에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누가 길을 좀 양보해 줬다 그러면 당연하지.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땡큐. 굳이 그렇게 표현 안 해도 될 일을 당연한 것도 그들은 뭡니까? 누가 조그마한 배려해 줘도 땡큐. 그들의 언어가 뭡니까? 땡큐, 땡큐, 땡큐. 여러분 제가 성경에 감사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오냐니까요. 196번 나와요. 별로 안 놀라시니? 감사라는 말이 성경에 196번. 그 외에 감사를 표현하는 말은 말로 다 할 수가 없고, 감사하는 말 자체만 해도 196번. 크리스찬의 특징, 참된 믿음은 뭐갑니까? 감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인들의 삶이 뭡니까?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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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그럼 하루 종일 뭐 합니까? 땡큐, 땡기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문화가 어떻습니까? 땡큐가 아니에요. 당연하지. 내가 어른인데 당연히 그래야지. 뭐 그런 것 가지고 뭐 인사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15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여러분 17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에베소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할렐루야. 좀 욱하고 막 좀 된소리, 헛소리, 막 별로 득대 안 된 소리가 이게 올라오더라도 그걸 뭐래요? 감사로 바꾸라. 여러분
똑같은 광야 40년을 걸어갑니다. 40년, 우리가 인생 40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80이 나도 우리가 기성세대가 되어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한 40년 이상 하지 않습니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원망, 불평, 비판,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막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하고 막 별별 또 우리하고 어쩌걸 닮았는지 몰라. 그래 보면요, 감사할 일이 없어요. 광야에 무슨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그 살인적인 지금같이 30도만 돼도 더워 죽겠는데 그거는 기본이 40이 지금 유럽이 40도가 넘어갔어요 지금. 그러면 광야는 어느 뭐 50도가 넘겠죠? 계란을 딱 들면 후라이가 된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 광야에서 여러분 감사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감사하라는 거예요. 뭘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광야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하고. 아멘입니까? 그 뜨거운 살인적인 그 광야 가운데서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니 감사하고. 별로 감사 안 하는가 봐. 먹을 것도 없는데 만나주시니 감사하고.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매출하게 주시니까 감사하고. 감사를 찾으면 있어 없어. 신발을 안 닦으니 감사하고. 옷에 이가 안 생기니까 감사하고. 옷도 안 닦으니까 감사하고. 머리 부시게 안 해도 저절로 다 하나님 자연적으로 부시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여러분 똑같은 광야길을 가면서도요, 주님을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런데 광야만 보면 감사할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되고 큰 믿음이 되면 감사할 일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뜬 것만 해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침엔 지난 밤에 눈 감으시고 아침에 지금 눈 못 뜨시고 병원에 실려 가신 사람, 영안실 간 사람이 여러분 수십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호흡할 수 있는 것마다 얼마나 감사해요. 산소 호흡기 여러분 꽂고 있어 보십시오. 하루에 20만 원 날아갑니다. 30만 원이나 가던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찾아보면요, 감사할 일이 경상도말로 수두룩 뻑뻑합니다. 모든 것 감사한 겁니다. 유명한 키케로라는 사람은 감사의 말은 최고의 덕일 뿐더러 모든 덕의 어머니다 그렇게 말해요. 헬렌 켈러는 맹인입니다. 우리는 불평을 가짐으로 불평을 말하게 되는데 모든 것을 참고 감사하면 불평이 없어진다. 여러분 원망, 불평, 불만을 없애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다? 감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아이고 저놈 인간을 내가 왜 만난 것이, 내가 평생에 내가 참 그렇다. 그런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맞아 안 맞아요? 안 계신 분 내가 혼자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옆에 내 가족이 있다는 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지금 막 자녀들 울거리는 여러분 젊은 여러분 가정들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언제 우리 자유할고. 집사님 지금이 좋다. 몇 년만 있어. 지금 아멘하는 집사님도 지금 딸 하나 키워도 이제 없으니까 두 분만 살아 계시죠. 그래도 자녀들이 있을 때 뭐 찌르고 뽑고 막 소리 치고 하더라도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늙은이 둘이면 떡 앉아서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 또 한 사람 먼저 가고 혼자 나오면 더 쓸쓸하다. 죄송합니다. 우리 매형이 부산에 있는데요. 누님이 세상을 작년인가 떠났어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중한 질병으로 몇 년을 여러분 고생을 많이 했어요. 파킨슨병이 와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그래서 우리 자연이 내가 보면 천사야. 나는 그런 천사가 없다고 생각해. 나는 반도 흉내 못 낼 것 같아. 얼마나 지극정서로 우리 누님한테 해주시는지. 지금 우울증이 왔어요. 옆에 사람이 없으니까. 옆에 있으면 줘도 고맙고 감사했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우울하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가서 울었어요.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한 가지 예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여수 애양원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죠. 그 목사님 여러분 그 안에 보면 박물관이 있습니다. 소 목사님 평생에 쓰시던 물건들을 그 비치를 해놨는데 그 중에 여러분 우리는 대충 보고 지나가는데 그 가운데 손양원 목사님 감사헌금 봉투가 그의 기념으로 박물관에 되어 있습니다. 그 감사헌금 봉투를 왜 거기다 이어놨을까? 그래서 자세히 보면요, 두 아들 순교하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헌금을 얼마를 드렸냐면 1만 원을 드렸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만 원 드렸는가 봐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 만 원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그때 손양원 목사님 사례금이 80원이야. 제가 전도사 초임이 4만 원 월급 받았거든요. 80원 사례받은 목사님이 두 아들 선교 감사회물 얼마 됐다고요? 1만 원을 드렸다. 예원아, 그럼 비율로 환율로 따지면은 80원을 계산하지 말고 80만 원을 받는다고 계산했을 때 그 만 원이란 가치가 얼마냐면 소연아 1억이야. 그럼 80원 하면요 10억이 되겠죠. 두 아들이 순교한 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얼마나 서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 유학을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공산주의에서 순교를 다 그것이 감사. 그래서 제가 여러분 순수지에 여러분 들어갔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감사 10가지 주보에 없습니까? 있지요. 사실 시간만 하면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는데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 장례식장에서 두 아들 장례식에서 하나님 앞에 인사차 나오셔서 10가지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온 회중이 대성통하고 뭡니까? 자식의 죽음을 무엇으로요? 감사로 승화시킨.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 우리 마지막 성경 하나 읽고 찬송하십시다. 골로새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고 여러분 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깨어서 우리가 살아서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죠.